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말입니다. OEKO라는 말이죠. OEKO라는 말인데, 한글 성경에는 단순한 가정법으로 나왔지만 페르라는 붉은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A 그러면 이제 일반적 가정법입니다. 근데 페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제 참으로 말이에요. 진짜로. 하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뭐 믿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교회에서 오랜 세월 학습되었기 때문에 우린 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며, 그 당시 바울 시대의 모든 교회들 역시도 그런 우리와 같은 초보의 지식을 통하여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제로 조건을 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이페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잘 번역한 번역본들에서는 if indeed라고 하는, 이게 참으로거든요.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글은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음으로써 이 글자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최대한 살려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말에 오이케오가 뭐라고요? 그냥 잠깐 거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이케오는 오이코스, 집입니다.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집, 가정이지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최소한의 가족 단위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형성되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남편과 아내의 그 열매로 자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로서의 가족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이 오이케오가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매노, 거한다는 말이 또 나오지만 이 매노는 불규칙한 거예요. 왔다가 가기도 하고 잠깐 거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매노지만, 이 오이케오는 늘 함께 사는 것을 오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케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9번 사용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5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육과 영에 대한 말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오이케오라는 동사를 바울만 사용합니다. 9번 사용하는데 로마서에서 5번 사용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3번 사용합니다. 한 번 남지요? 한 번은 디모데전서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우리가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집, 몸 안에 함께 산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들과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은 이 두 교회가 이 육과 영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다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진짜로 참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육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헌금생활 충실히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 장본인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뒤에 설명되겠지만 이 육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뒤집어 증명돼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돼야 되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바울이 얘기해놓고 뒤에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두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할 때는 말씀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레마의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차마 다 주지 못한 나머지 레마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레마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 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상상인들 해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뒤에 하는 말은 앞에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오이테오니까. 여기 보세요. 그 사람,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함께 살지 않는 이 사람은 아우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He is none of his. 그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사는 사람은 육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증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은 함께 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육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것이 전무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고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 말을 들으면 고지가 안 믿어지잖아요. 설마.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함께 산다고 굳게 믿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앞서서 말한 로마서 7장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8장 9절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직분도 받고 이렇게 봉사 충성하고 있는데 설마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있단 말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까봐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육에는 선한 하나님의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까지는 이 복음, 바울이 로마서와 신약 성경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육에 속한 신자였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것, 선이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의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고 있지 못하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바울 안에 함께 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늘 마음에 원해요. 마음에 뭔가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마음으로만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요? 그 육 안에는 선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밑들을 보시면 진실로 그 말이에요. 진실로가 빠졌어요. 진실로는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탄사로 이 말들을 사도들이 많이 써 예수님과 우리 한글 성경 이걸 다 죽여놨다 그랬죠. 내 것, 다시 말하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함께 살지 아니하는 줄 아노나. 이거 오일케어예요. 함께 못 살아요. 왜? 내가 지금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존재에는 선한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스스로가 알아요. 왜? 자기가 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한다 그 말이에요. 또 진실로가 있어요. 진실로 지금 자꾸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곁에 놓여 있으나 파라케이타이예요.
파라케이타이라는 말은 파라 곁에 케이타이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놔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은 늘 우리 옆에 존재하는데 그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모든 행위는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조금 좋게 보일 수 있어도 그것들도 다 육적인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지금 육과 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깊은 강을 건널 때 비로소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오이코스와 관계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둘이 나오고 이 둘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하나는 오이코도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해준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와 도메오, 집과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집이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집과 관계되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볼 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똑같아요. 이 오이코도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와 뒤에 뭐가 같이 붙어있는 합성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이코노미아는 뭐냐면 오이코는 집이잖아요. 오이코스. 집이고 노미아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집의 법. 어떤 집이요? 우리 집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법.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이 정해져야 되고 그 정해진 대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뭐 우리의 법, 우리의 규칙, 우리의 전통 또는 우리의 무슨 유전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유전, 우리의 전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법만 순수하게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번역되고 개역 개정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섭리보다는 경륜이라는 말이 더 뜻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직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교한 계획. 그게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게 경륜이라는 한자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형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정교하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경륜, 섭리라는 정교한 계획이라는 말은 뒤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청지기 직분이라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먼저 이 노미아, 법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노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우리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선포한다고 말해요. 선포는 바꿀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 노미아 앞에 알파, 철자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불법은. 왜? 노미아가 법이기 때문에 알파는 부정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반대말로 바꾸는 것이 알파가 붙는 거예요. 아노미아 그러면 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했는데요. 목사 노릇도 적당히 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권능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목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언제 귀신을 내쫓아봤나요? 무슨 권능을 행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우리 평범한 목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살아서 왔다는 말이 죽어서 왔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유명한 종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불법을 행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전했겠어요? 선지자, 목사가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도 이루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교회를 이루고 말이지. 그래서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 왔어요. 본인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 살아왔기를, 나는 그래도 나름 훌륭한 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고 예수님 앞에 오고. 이 밝히 말한다는 말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지만 오몰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오몰로게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몰로게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성경과 동일한 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관계되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갈라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게 종말 아닙니까? 종말 그날에, 종말의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 말이 그렇지 평생을 헌신한다고 헌신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을 목회한다고 목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교회생활을 해온 신자들 어떡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듣지 못하면 저부터가 심각하게 보고 심각하게 듣지 못하고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면 너도 나도가 다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혼돈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주여 주여 도대체 누가 막 그냥 목이 터지는 거야. 그때 가서는요. 목에서 피를 토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노미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앙을 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노미아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오늘날 막 대단한 하나님의 종 훌륭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막 휘둘러내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계산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정산하라 그 말이에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여기 이제 청지기와 청지기 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지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오이코노모스. 노모스도 율법이죠.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쓰이는 모든 단어는 노모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노모스라는 말을 아노모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노미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노모스예요. 그러면 이 노모스가 붙은 오이코노모스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럼 청지기 직은 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한글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바울이 그런 말을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 말을 하면 평생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평생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봐야 이런 꼴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청지기 직은 뭐예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러면 이 노미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법이에요.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집에 딱 정해진 법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대로 청지기 직분을 받아야 되고 청지기 직분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노미아라고 정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법대로 청지기 직을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청지기 직을 따라서 청지기가 되는 사람을 뭐라고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이 집,
코스가 신약 성경에 이제 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드러날 때 표면적인 사전의 의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면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 지금은 교회. 그래서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오이코스예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이코스. 하나님의 그 집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집에 노미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을 청지기 집이라고 해요. 이 청지기 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세워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전통이 뭐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준목을 거쳐서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가 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우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노미아를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청지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이 청지기 직을 따라서 된 청지기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다 누구예요? 이 청지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을 통해서 청지기가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청지기직을 통해서 어떤 청지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의 법이 아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유전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통해서 그것을 청지기직으로 잘못 알고 그걸 통해 청지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법을 행하겠어요? 그래서 아노미아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행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행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은 야, 너 불법을 행한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가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그 시간들, 인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마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크게 열고 아주 막 찢기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와 청지기직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청지기직이다. 이 하나님의 집의 법인 청지기직을 통해서 청지기가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청지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로서만 알고 청지가 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 거예요. 좀 더 이제 이 청지기와 청지기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내용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부자의 청지기를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청지기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주인이 나와요. 호퀴리오스가 나와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 부자든 주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이 비유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는 청지기가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문자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청지직도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고 청지기도 몰라요. 어떤 청지기가 종말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종들이라고 정죄를 받느냐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조차도 우리는 잘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말이 아닙니다. 접속사로 연결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호 피스토스 호 프로니모스예요. 접속사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피스토스는 신실한이잖아요. 신실한 청지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니모스 이것은 지각 있는 분별력 있는 그 말이에요. 신실한 청지기 분별력 있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막 충성되다 보면 막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요? 엉뚱한 사람인 목사들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그 목사 편을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우리가 타락해 본다. 육으로 사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것이는 충분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누가 신실하냐? 그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이 청지기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분 조건으로 가지는 청지기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 주인이에요. 호퀴리오스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 거룩해서 자기들이 입에 담지를 못해요. 부르지를 못하니까 뭐로 부르냐면 모든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부르지만 그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부르고 우리의 주인 대우를 안 해주고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종인데 종은 말로만 종이지 우리 멋대로 살잖아요. 종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은 아는 것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존재해요.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는 누가 있냐면 청지기들이 있어요. 청지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 명으로 소개해 주지만 뒤에 나오듯 청지기가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들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소개되는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는 참 불충한 청지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청지기는 신실하면서 분별력 있는 청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주인이 때를 따라 정량의 양식을 나눠주도록 자기 하인들, 교인들이에요. 자기 하인들 위에 임명한 자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그 주인이 발견할 그 종은 행복하다. 그럼 이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없으면 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티스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자는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언제 오셔요? 언제 파루시하십니까? 강림하십니까? 재림하세요. 종말에 재림하시지요? 그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발견하게 될 그 종은, 그 청지기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종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종이 행복하다. 종은 지금 행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서 이 일 자체가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파랑새를 쫓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엉뚱한 행복을 막 따라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청지기가 그 행복을 알아서 그 하인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같이 종된 신자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함께 종된 신자들이 주인이 맡겨준 때를 따라 그 정량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청지기가 이러지 못해서 그 하인들,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면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의 현장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실제적 종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오실 때, 그 주인이 오실 때 종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때가 카이로예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그 때가 되면 주는 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배우겠지만 그때는 따로 있어요. 그런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어서 우리가 식사하고 밥 먹고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는 그때는 따로 있고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절기.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정량의 말씀이 있어요. 정량의 말씀.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이걸 갖다가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을. 단순하게 양식이라는 말이지만 양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시토메트로메트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시토스와 메트리온이라는 말이 복합된 거예요. 이 시토스라는 말은 이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트리온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말이에요. 목. 정해진 몫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portion of food 이렇게 직역을 해요. 이게 직역이에요. 양식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역하면 정량이에요. 정량.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rations 하면 이게 정량이에요. 의역하면 정량이고 직역하면 양식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나눠주는 양식의 몫이에요? 때를 따라서 6월절에는 6월절, 무교절에는 무교절, 77절에는 77절, 오순절에는 오순절, 나팔절에는 나팔절, 대속절에는 대속절, 장막절에는 장막절에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고
그 말씀을 나눠받는 청지기와 하인들은 같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종말에 행복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점수받지 않습니다. 소수예요. 항상 소수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나에게서 떠나라, 사라져라, 천국문은 어림방 부러치도 없다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아우성이고 난리고 혼돈이에요. 그러나 누가 도대체 어떤 청지기가 그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의 때를 따라서 정량의 양식을 자기에게 맡겨준 하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나눠줄,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그 청지기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청지기가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누구냐고 반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는 이런 청지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법, 청지기 집을 통해서 세우시는 청지기는 이런 청지기밖에 없어요. 이런 청지기만이 종말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그럼 오냐 오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청지기, 이런 신자들이 아니면서도 자기들 전통과 유전과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는 상상을 해보면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게 뭐 10명, 100명이겠습니까? 1000명, 10,000명이겠습니까? 종말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다 불러일으켜서 세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혼돈도 그런 혼돈, 아우성도 그런 아우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그분들이 하는 말씀대로 잘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내 것으로 갖고 살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이라고 믿음이라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각자가 그러다가 결국은 다 한 군데 모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뭐 교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다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한 군데 다 모이잖아요. 한 군데 다 모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사도들이 뭘 전해요? 깨어나라! 전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라! 그만 자라! 언제까지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미혹의 말을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그것은 뭐라고요? 싱싱한 화살표들이 보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의 청지기 같이 여기게 하라. 그런데도 말이에요. 청지기들이 나와요. 청지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들 가운데서 요구되는 거, 청지기들이 많아요. 너도 나도 지금 다 청지기라고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는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오늘날 시대는 다 목사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청지기들 가운데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한글로는 이 엉뚱한 말로 이렇게 뭐 찌그려놨지만 이게 정확한 뜻은 누군가 티스예요. 똑같은 티스예요. 누구냐라고 물을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신실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오몰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들 청지기인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누가, 마태, 마가 이런 사람들 역시도 오몰로 개혁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오몰로 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청직이라는 이름은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 시대에 청지기들이 많다잖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그냥 청지기를 어떤 청지기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본질적인 청지기는 이렇게 찾아야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후죽순 선지자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참 선지자는 소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선지자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이 청직을 따라서 하나님의 청직이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청지기는 소수인데 청지기들은 무수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그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발견될 청지기가 누구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많은 청지기들 가운데 누가 신실하게 분별력 있게 일하고 있는 청지기로 발견된 똑같은 말이죠. 오몰로게요. 한글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절대.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오몰로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이 5,580군데가 오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 대단해. 언제 이런 걸 다 조사하겠지? 나는 하나도 못하겠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이 충분 조건을 갖춘 청지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뭐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어떤 때는 사도요,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서는 또 청지기라고 얘기하느냐? 청지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사도는 우리는 사도가 못 돼요. 그렇죠? 선지자, 우리 선지자 못 돼요. 그러나 뭘 될 수 있어요? 청지기는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집을 맡겨주셨잖아요. 누구 위에? 그 집의 하인들, 같은 종된 자들의 신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뭐 목사가 여러분 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종들의 신분이 똑같아요. 근데 단순히 주인이 너는 그냥 똑같은 종이지만 나머지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내 때를 따라서 정령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해라 하고 맡겨준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그대로 받지 않은 청지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청지기들은 그 당시의 사도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고 동역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자신과 함께 섰다고 소개해주는 한글로 뭐 추천한다고 하는 청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사람의 말을 그냥 내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바울의 말이고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알아보려면 어려운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청지기를 알아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지기 되는 거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15년의 세월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강력하게 영접한 이후에 15년의 세월을 홀로 고독하게 연단을 받으면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 청지기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청지기를 알아보는 거 어떻겠어요? 더 어려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 여기 소개해 줬죠? 바울과 소스대네. 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들 같이 여기게 하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 바울이나 소스베네, 바울이나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나 디도,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브라도, 또 바울이나 기타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의 청지기라고 여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알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비들의 청지기인지 하나님의 청지기인지 진짜 청지기인지 가짜 청지기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도 신실하고 분별력이 있는 신자가 돼야 비로소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청지기를 알아보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몰라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짜 청지기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소스대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해 주느냐면 이 오이코노 목수잖아요. 청지기들이에요. 둘이니까. 청지기들인데 어떤 청지기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주인의 때를 따라서 주인의 양식 중에서 정령의 양식을 주인이 맡겨준 같은 종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지기인데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신비다. 신비들. 그 양식이 뭐냐면 신비들이에요. 신비.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과 신비에서 구분해졌죠. 비밀은 시크릿. 그냥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 비밀이 아니에요. 털어놓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담아놓고 있을 때만 비밀이죠. 근데 이 신비라는 것은, 미스터리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거.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왜 이게 미스터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읽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요.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정령의 양식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들입니다. 신비들.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왜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전파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런 청지기가 되고 이런 청지기를 통해서 이런 교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청지기나 하인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신부는 역할만 다른 것이지. 그러면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청지기가 그런 역할을 잘하면 나머지 하인들도 청지기 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양식들이 있는데 그 양식들이 뭐냐면 신비들이다 말이에요. 그 신비들의 청지기다. 그럼 이 신비들을 가지고 이 복음,
서신서의 복음들을 전하는 이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원하는 그 주인의 정년의 양식들을 누군가 받아 먹은 자만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청지이고 이렇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치유의 은혜같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그냥 우수우수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듯, 디모데와 소스테네가 그랬듯, 실라가 그랬듯, 디도가 그랬듯 다 개개인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말씀들에서는 절대 이렇게 예수님이나 바울은 천지기들,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 뭔지도 모르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파사라프 뒤에 같이 이게 원래 바울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동류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들이 영어로 하면 스티우올.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라는 말이에요. 미스터리. 그래서 미스터리스, 스티우올 오브 미스터리스 하면 다 복수니까 이렇게 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글자도 똑같잖아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런 것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누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더하는 만큼의 벌을 받을 것이요 빼면 빼는 만큼의 벌을 받을 것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글자 꼴이라도 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뭐냐면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없는데 넣는 거. 안사가 없잖아요. 안사가 없는 데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이건 좀 뭐 애교로 받을 수 있어요. 글자를 그대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여기 이런 걸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사도들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 그들의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 생명과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의 몫으로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하고 분별력이 있는 청지기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 직을 따라서 청지기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이코스와 맞물려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집과 맞물려서 기록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자꾸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했어요?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의 뜻을 행하는 자. 알아야 행하죠. 이 사람들은 평생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신의의 기적도 행하고 또 다른 능력들도 행해서 막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들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죄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아이러니 역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표면적 문자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이면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영과 생명으로 전한 이 레마의 말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전무한 거예요. 육의 것은 넘쳐나요. 사람의 것은 뭐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역,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 가바르와 레마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그 청지기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소수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내 집에 법을 잘 지켰구나. 왜?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니까.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같은 종된 내 종들에게 먹이라고 준 내 양식들을 잘 먹였구나. 그러니 그 사람들과 같이 하인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니까.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행복, 그 청지기를 통해서 같은 종이지만 그 주일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정량으로 받아 먹고 있는 그 종들, 청지기도 종이고 하인들도 종이잖아요. 그 주인의 종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행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와 이런 함께된 종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를 구분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